지구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자전하는 속도가 1시간에 1000마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한 6000마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지구가 도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또 자전할 뿐만 아니라 공전을 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1시간에 죄송합니다. 1초에 30km를 가니까 우리는 지금 자동적으로 돌면서 태양을 따라서 도는 이런 엄청난 속도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를 자전이든 공전이든 0.1초만, 반초만 늦추면 지구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물들은 다 이제 넘어지게 될 거고, 바닷물은 쏟아지게 될 거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건데, 누군가가 이런 힘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궤도가 아주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그렸는데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7개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뜨거워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보다 더 먼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추워서 생물이 살 수가 없고, 지구만 아주 알맞은 거리를 유지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웬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일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끔 다 궤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뒤쪽으로 돌고, 하나는 옆쪽으로 돌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많은 시간을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될 때 전혀 서로 섞이지 않고 가는 것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몇천 년 지나면서, 몇억 년 지나면서 저렇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하고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올 거를 준비하라 이랬는데, 정확하게 the date and the hour, 며칠 날 몇 시에 오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보시는 대로 마가복음 13장 26절에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공중에서 이제 머물러 있던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지상에 있었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환란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된 자들이 된 거는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이 잘 생겼기 때문에 이쁜 사람만 뽑아서 그런 게 아니죠.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죄 없이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늘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나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늦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딸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파리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야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났기 때문에 여름이다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나면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처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AD 70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그 1948년에 고토로 돌아와서 1963년에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확장을 하고 제자리에 이제 나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주셨는데 누가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내놔라. 그래서 이제 뺏어간 거지요. 또 그거를 이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중동 전쟁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림은 신약 성경에만 한 300여 회가 언급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여 회가 언급이 됐다고 하는 말은 재림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되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케이스마다 언급하시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찬 예배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 말이 내가 다시 와서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을 본인이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온단 말은 바로 the same 예수, 못 박힌 못자죽이 있는 same 예수, 너희 가운데 기억력이 살아있을 그분이 바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어떤 분이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죄송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오시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벌하신다는 말은 그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오시는데요. 자, 어떻게 오시는가? 한 번은 공중에 오시고 한 번은 지상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어디에 오시는가도 우리는 압니다. 공중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오실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재림의 6가지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그때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7번째, 그러면 언제, 그 날짜와 그때, the date and the hour가 언제냐 하는 거죠.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오시는가,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해오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이제 전과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 내준 숙제 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펴보면 그 답 적으면 그냥 영락 없이 맞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날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한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예수님 딱 믿었으면 이거 뭐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그 날짜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 재림은 지금 7년 뒤에 환란이 끝나는 즈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거기다 귀를 막 세워가지고 이제 그 어느 날 오신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경학자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라고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천당에 갔다 왔는데 그날 오신다더라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잘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아예 재림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건지 예수 안 믿은 건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을까? 첫 번째 사람이 더 나을까? 두 번째 사람이 더 나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잘못된 데 이제 속을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시하고 살면 예수님 오실 때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데 어느 편이 더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두 개 다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는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때입니다. 그때 아오는 아무도 모르나니 nobody knows. 하늘에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랬는데, 마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썼습니다. Son of man, Son of man, 인자는 이런 말은 썼는데 아들이라고 이렇게 독립해서 Son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격이라면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모르는 길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쉬운데요. 그는 변론하기 위한 변론입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를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알고 계실 거다. 왜냐하면 오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언제 오실 거라고 예언했다가 헛발질한 사람들, 틀린 사람들을 보니까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금년에만 해도 4월 28일 날 데이비드 미드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다가 안 왔습니다. 2011년 10월 20일에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암만 계산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이때 오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서, 빌보드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요 팻 로버트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2001년에는 제리 포렐 목사님이죠. 팀 라하의 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리 젠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우리 기회도 읽은 문선명도 2000년에 예수가 온다, 또는 아이삭 뉴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가 2000년에 며칠 날 올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빗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였나는 걸 상관하지 않고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들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짜는 안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에 맞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 아니겠죠.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헤럴드 캠핑은 보시는 대로 저지먼트 데이 해가지고 May 21, 2011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10월 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계속된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내로 보내서 뉴욕에 다니면서 저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골목마다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붐을 일으켰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패밀리 레이디오가 들려지는 곳에는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무서운 대환란의 날이 시작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분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제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복음주의자였는데 너무 이 종말에고만 심취해 있다가 날짜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만일에 전대 따르면요, 재산 다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만데 재산 가지고 가면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아무 쓸데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전도지 찍자, 이거 가지고 방송하자, 이거 가지고 빌보드 쓰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직장 잃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날 딱 되니까 하얀 옷을 입고 뉴욕의 크로스 섹션에 다 써가지고 이제 비가 출출 오는 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서 있었습니다. 비가 출출 오는데 시계를 한번 쳐다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비만 종일 맞았지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올 것 같으냐? 내가 할 말이 없고 너무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한 날에 오시지 않습니다. 만일에 저 사람들도 우리가 정한 날에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킨 것입니다. Unexpected day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 당신의 권한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 이제 12시 반 1시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12시 반에 오신다면 가정해 보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for him?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두 여자가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줄여보면 부부가 같은 침실에 있는데 구원받아 확실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에 자고 있는데 부모는 데려가고 자식들은 남아있는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만일에 여기 크로스포인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그 누군가는 올라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이제 환란이 되겠는데요.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시면서 다른 부분에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를 드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지요. 계속해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 그것도 산중에서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더 우스운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대들어서 그거를 그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참으로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서 이제 배가 떠오르게 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닫혀졌고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오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Are you ready? 그때 가서 나는 이제 믿어야 되겠다, 나는 잘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It's too late.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들려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증거, 확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를 비유하면서 마태는 10처녀를 비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비유를 들었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왔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짜리는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짜리는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주인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안 오면 그거 파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쓰려고 그랬을지 몰라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집을 종에게 집을 맡겨놓고 멀리 간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항상 너는 깨어있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오면 문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는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10명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문화를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 10개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 5개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 또 얼마를 남겼는데, 하나 갖고 땅속에 묻었던,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개 받은 사람은 또 5개를 남겨야 100%입니다. 5개 받은 사람이 4개를 이제 더 남겼으면 이 사람은 80%밖에 안 되는 거지요. 2사람 받았는 사람은 또 2개만 남기면 100%가 되는, 이제 아까 5사람보다 훨씬 적게 했지만, 그러나 퍼센트로 보면 100%를 채웠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1개만 더 남기면 됐는데, 아까처럼 5개 더 남기다는 게 아까처럼 2개 할 필요 없이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0%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 문화를 축복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 주셨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나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본전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처녀의 배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컬럼을 하나 쓰면서요, 어느 망쳐버린 결혼식이라 이런 컬럼을 썼습니다.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잘 안 된 결혼식이죠. 보통 결혼식 하면 제 시간에 딱 신랑이 와서 기다리면서 신부가 들어가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날은 신랑이 안 나타나니까 제 서막이 불길하게 시작을 합니다. 밤중까지 기다려도 신랑이 안 나타나니까 기다리던 신부들에게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서막의 제2장은 이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깜깜한데 신랑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올까라고 하는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가졌으니까요. 이들이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하는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졌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안 가졌다고 그랬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깼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는 자들이 달라다 그러죠. 기름을 좀 달라.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열처녀들이 참 친절하지만 깍쟁이입니다. 가서 사라. 누가 가서 살 줄 모릅니까? 조금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사라고 안내는 해주지만 자기 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사가지고 오는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고 안에서 결혼식은 진행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밖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비유죠. 준비 안 하시면 그때 가서 친절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아내, 남편, 아이들,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누구에 가서 부탁할 시간 없습니다. 아, 예수 안 믿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장로님 바빠서 도와드릴 시간 없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요. 열처녀에도 그렇습니다. 아주 잘 준비했는데 인스트럭션 잘 주었는데 가서 사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사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거리에 가야 되는지 말해줘야 됩니다. 아, 어디 가면 얼마만큼 거리에 가면 몇 시간 후에 가면 얼마 돈을 내고 제자리에 가져오면 될 테니까 사갖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서 사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하고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혹 밤중에, 혹 닭 울 때, 혹 새벽에 마가는 네 가지 시간을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읽지 마세요. 저물 때라는 말은 evening, 6 to 9 pm을 even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로마 시간입니다. 밤중에 9 to midnight, 9시부터 12시까지를 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밤중에 보라 신랑이 이르다 했었을 때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닭 울 때라는 밤중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닭 울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코트에 가서 심판을 받으실 때 닭이 울었지요. 저 때입니다. 그리고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3시부터 6시에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새벽에 달려갔다 그랬는데 조 시간에 달려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미리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하여금 이런 시간의 개념을 주므로 해서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이 적을 적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나 연속해서 깨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요, 눈 뜨고 있는다는 말도 되지만 깨어 있는다는 말은 이 영어로 보면 be on guar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keep watch, keep watch, watch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자세히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잘 보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요. 자, 결론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오시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아니면 예수님이 금방 오시면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watch,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올 거니까 내가 올해도 일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화는 가지고 계속 장사해야 됩니다. 달란트는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이런 참깨는 이런 마가의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가지고 있고 등 가지고 있으면 등 가지고 있고 기름 가지고 있으면요, 신랑이 초저녁에 오든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내일 낮에 오든 언제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 안 가지고 있으면 낮에 오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밤에 오신다면 못 만난다는 경고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등 가지고 기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I am ready입니다. 그런데 아직 종교적인 신앙, 토속적인 신앙, 따라다니는 신앙, 확신이 없는 신앙이면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기름 준비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 한 사람도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남아있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